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주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앞서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삶이 다하기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께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여호수아는 깊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는 아무런 죄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왔고 하나님과 동행을 여호수아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믿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승리했습니다. 이제 거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요단강도 열려졌고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복을 받으니까 작은 성이에요. 2,000명이나 3,000명만 가도 전쟁을 모르는 그들이 가서 소리만 질러도 도망칠 만한 아주 작은 성을 만났는데 패배하게 됩니다. 이 패배로 인하여서 여호수아가 크게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여호수아는 홍해바다를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와, 홍해바다가 열렸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40년 후에 또 보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도 열렸네. 그리고 전쟁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리고성도 무너졌네. 이제 이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주 작은 성 아이성 앞에 이들이 2-3천 명을 보내게 되는데 36명이 사망을 죽임을 당하여 36가정이 초토화되어지고 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게 돼요. 우리가 분명히 이겼었는데
홍해 바다도 건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도 건넜는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힘이 점점 약화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늘 가졌던 사상이 뭐냐면 지역신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막에서는 힘이 세지만 그러나 그 지역을 뛰어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바알의 힘이 세구나. 하나님의 힘이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자녀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없나 보다.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직장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가정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교회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에도, 내 건강에도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점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개념이 계속 오냐면 하나님이 지역의 한계를 느끼시나 보다. 교회에서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장생활, 돈 버는 생활 가운데 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는 완벽하게 율법과 말씀을 주었지만 가정생활을 하는데, 자녀교육을 하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되니까 상처를 누가? 여호수아가 깊게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행동을 보세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옷을 찢는 장면을 많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런 거거든요. 회개해요. 회개하는 것보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기도 한 거,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댔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어요. 그 자세로 그가 저녁까지 있었어요. 왜? 탑이 안 나오면 암만 해도 이런 분이 아닌데, 이런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갈랐는데,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이 힘이 없어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깊은 시름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눈을 떠보니까 저녁까지 있었어요. 이 어정쩡한 자세로 말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궤를 향하여서, 그리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못 일어나니까 여호와의 지도자들도 함부로 일어나서 똑같은 자세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최고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아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들도 그러니까 분석 필요 없어요. 아무도 말 못하고 그냥 동일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법궤를 향하여서, 그리고 저녁까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들 또한 슬픔의 표시로 머리에 죄를 뒤집어졌어요. 슬프다는 거. 하나님. 여호수아가 근데 가장 두려워했던 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이름이 이제 땅에 떨어져 버렸네, 이런 거일까요? 여호수아가 최종적으로 두려워했던 그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 패배나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과 어려움 등이 아니에요. 36가정이 죽었습니다. 36가정마다 지금 초상이 났습니다. 줄초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마음의 떨림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좀 달라요.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이거예요. 9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인회관에 들으면 곧 우리를 포위하여 우리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이 막 났어요. 언제부터 났냐면 홍해 바다를 갈랐다며.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이들이 200만 명이 건넜대. 그리고 전쟁도 안 하고 소리만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댄다.
우린 꼼짝없어. 우리가 덜덜 떨고 있어. 가나안 땅 백성들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야, 그 껍데기더라. 야, 아이성 조그만 백성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패배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게 되면 가나안 사람 우리를 포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이 된 것 자체가 우리는 기쁨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백성 가운데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비춰질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함부로 대할 것이 두려웠던 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사방의 이단들이 판을 칩니다. JMS든 뭐든 막 칩니다. 그걸 통하여서 기독교가 뭐 성도가 없다, 물질 이런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갖가지 모든 우리의 신앙적인 모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아주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 있어요. 이런 두려움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참다운 지도자적인 능력입니다. 여호수아가 뭘 했는데요? 모세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왜 선택하고 이것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의 모든 관심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나를 통해, 내 행동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통해, 내 언어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하도록, 이게 머리에 박힌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죽어도 됩니다. 기적을 맛보았으니 괜찮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게 여호수아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아무런 공로가 없고 그냥 종밖에 되지 않는 시종에 불과한 여호수아를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딱 나와요. 보세요. 다른 사람 청청망했을 거예요. 네가 지도자니까 못해서 그래. 네가 가장이니까 못해서 자녀가 그런 거야.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태도를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그에게 보여요.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는 엎드렸어요. 푹 엎드렸어요. 어정쩡하게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표시했어요. 근데 넘어진 실족한 여호수아, 넘어진 여호수아, 그 힘없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어요.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설명을 내줘요. 왜 패배했냐면 설명을 조근조근히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있단다. 여호수아야, 그래서 너는 일어나야 돼. 이렇게 설명을 조근조근히 해주십니다. 여호수아, 너가 지금 좌절할 때가 아니야. 슬퍼할 때가 아니야. 너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지 않니? 너가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않니? 일어나라. 전쟁에 실패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야.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니? 그러고 이렇게 물어봐. 하나님.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은 패배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요, 돈을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작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들이 성공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고통, 재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재앙이 뭔지 아니? 이렇게요. 여러분, 재앙이 뭐예요? 자녀들이 성공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른 자녀에 비해서 연봉이 작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방이 좀 방수가 좀 적은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재앙이 무엇인지 여호수아 6장 15, 16, 17,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재앙이 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이런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 성공 못하게 만든다. 집안에 그냥 안 되게 만든다. 돈도 못 보게 만들어. 그냥 성공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이게 가장 큰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재앙은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보세요. 괜찮아, 그런 거 괜찮아. 하나님은 뭐 이것도 상관없어. 돈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성공하면 되는 거지. 이름이 잘 나갑니다, 우리 애들이. 이런 사고를 교회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의 태도가 익혔어요.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익혀버렸어요. 다음 세대가 똑똑해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익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의 저 밑이야.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밑에 그분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학원 이것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이 되는 거야.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요, 슬프게도 교회를 나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익혔습니다. 들킨 게 아니라 그냥 읽혔어요.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끄덕끄덕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밑에 선택 중에 하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다. 가장 큰 재앙이 이거라는 거야. 가장 큰 재앙은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절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는 물질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성공이 너희 자녀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서워요, 우리는. 근데 다시는 너희 자녀와 내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다음 세대가 알아요. 이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이게 우리의 슬픔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시 아이성 전투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승리의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법은 딱 하나 있다. 13절을 보세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보세요. 끝을 보시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해. 뭐하기까지? 너희 죄의 근원, 그 물건이면 완전히 제해질 때까지, 죄의 모습이 완전히 제해될 때까지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해. 아예 성령때 또 실패해. 너희는 별거 아닌 거 그거에 다 넘어질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훔친 물건, 죄에 젖은 그 물건을 찾아 제하기까지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근원을 찾아 제거하기까지는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승리를 원한다면 죄를 찾아 드러내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철저히 제거해야 돼요. 죄는 그냥 덮어준다고 냄새가 안 나는 게, 똥이 있으면 덮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냄새는 항상 나요. 그 자체가 똥이 이렇게 있으면 쳐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비닐로 대충 덮어놓고 집에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강아지가 똥을 쌌는데 여러분들 쌌구나 하고 그냥 그래 뭐 냄새 보기 싫으니까 야 그러지 말자 하고 살짝 덮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방송으로 그냥 살짝 덮어 천으로 하나 덮어두고 괜찮다 안 보이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냄새가 계속 나. 죄 냄새가 계속 나기 때문에 제거해야 돼. 그걸 제거. 어느 사람이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똥 하나도 우리가 강아지 똥 하나도 그냥 보기 싫으니까 괜찮아 천으로 덮어놔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걸 제거해야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제거한다면 냄새는 물 모두 뿌리고 뭐 소독제도 뿌리고 닦고 한단 말이에요. 죄 문제도 그런 거예요. 대충 덮어놓고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거하기까지는 이 죄의 모습을 제거하기까지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살아요.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찾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15절과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지은 자를 찾는 방법을 주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실천하여 죄의 근원을 찾습니다. 죄의 뽑기로 했던 12지파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딱 뽑혀요. 유다 족속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다시 그 남자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그 중에 삽디가 뽑혔습니다. 삽디의 가족을 다시 제비를 뽑았더니 결과 이렇게 나왔네요. 18절을 보세요.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뽑히고 계속 하니까 아간이 딱 뽑혔어요. 뽑히자마자 아간이 어머 말도 안 했는데 와이프한테 말도 안 했어요. 친한 사람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이거는 뭐 완벽한 거예요. 그냥 냄새도 풍기지 않았어요. 몰랐거든. 그냥 내 텐트 밑에다가 살짝 묻어놨어요. 아무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얘가 뽑혔네. 그랬더니 아간이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간 물관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내가 몰라서 아무도 못 봤는데 여호수아도 몰랐어요. 지도자도 몰랐어요. 우리 아버지도 몰랐는데 한 분이 하는 거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모두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자녀, 부모, 때로는 나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어요. 신실한 여호수아도 속일 수 있습니다. 목자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를 심판하는 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는 건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판은 그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고람데오 신앙,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고람데오 신앙이,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막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막 말해보고 되는, 무조건 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는 몰랐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국회의원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입니다. 뭐 하는 것이 항상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뭐 이게 넌저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두려움. 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뭐 그리스도가 저렇게 살았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지에서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아간은 완벽한 자라고, 완벽한 이제 성공이라고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거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보세요. 살펴보셨습니다. 살펴보셨습니다.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1절에 살펴보셨습니다. 살펴봤다는 말이 스캔한다는 게, 이게 공항 가면요 이렇게 서요, 이렇게 딱 갔으면 기계가 자기가 빡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 뭐가 있는지 그냥 딱 나와. 딱 쓰고 있으면 이렇게. 발도 발 여기서 발 차고 이게 발 놓는데 이거 손을 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기계가 막 돌아서 뭐 있는지 수술이 뭐 있는지 안에 뭐 쇠가 박혀 있는지 몸뚱어리 어디에 뼈에 이온 쇠가 있는지 이거 다 알아. 다 살펴봐. 근데 마음은 몰라. 이 공항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스캔한다 그래요.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살펴보시고 나를 아십니다 그러는 거야. 살펴보셨으므로 또한 4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내 아픔도 아시고 기쁨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기도 제목도 아십니다. 이 신앙으로 사는 거야. 그 신앙을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는 말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설명했던 거야. 우리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인생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은 점점 하나님께 가고 있어요. 나이가 먹는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점점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성공했느냐 많이 했느냐, 우리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돈이 적금이 얼마 있느냐, 뭘 하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인생을 다하도록 변치 않게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거짓도 모든 것 아시기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생활을, 부부생활을, 또한 신앙생활을, 자녀에 대한 생활을, 대인관계를 이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통해서 교회의 이름이 다시 한번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 허락하시고 역사 허락하시며